오늘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내용을 우리가 교독했고,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온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겁니다.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또는 전갈같이 패역한 족속들인데 그러할지라도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해당되어지는 인자라는 뜻이라는 것이네. 그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과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에스겔도 잡혀와가지고 그 유대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와 같은 인자야 부른다는 것은 에스겔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오늘날 바벨 사상으로 물들어서 살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인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외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너는 가서 외치라. 지금 이거거든요. 요점은 지금 8절부터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요점이 그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두루마리책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바벨론에 지금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이미 바벨화 되어져 있는 교회 사이에서 너희들이 외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요? 인자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인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인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바벨화되어져 가지고 뭐가 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성경의 말씀만 인용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 바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유대 백성들이 지금 다 패역해 있잖아요. 그들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것은 인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다는 것이 다시 유대인들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저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그와 같은 인자와 같은 신앙에 들어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가시와 찔레와 전갈 사이에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막 가시가 찔르는 거예요. 조금 더 움직이면 그냥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의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핍박이나 조롱이나 또는 뭐 그냥 그들이 도외시하고 그냥 그 따돌림하고 이와 같은 것이 두렵고 그런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패역인 거예요. 에스겔에게의 패역은 그게 패역이에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에게는 그게 패역인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아주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패역은 뭐예요? 전하라 했는데 전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가시가 찔르죠. 찔레와 가시 사이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인간이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찔러버리는 것이고, 조금 더 움직이면 그냥 전갈에 쏘는 고통으로 핍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패역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세에 주실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빛으로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로 세우신 거예요. 켜놓은 거예요. 켜놓인 등불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을 발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된다? 빛을 발하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따돌림, 왕따당하고 뭐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수치를 주고 모멸을 주고.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게 패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요나처럼 속과 겉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니네들 그냥 쫄딱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냥 팍 꼬꾸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심으로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 갖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입으로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입을 벌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먹으라 이겁니다. 시편 2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게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먹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이겁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져서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죠. 에너지가 되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먹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지라 이겁니다. 연합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전갈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걸어 잠그고 그냥 슬금슬금 숨어서 다니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핍박당한 것을 기쁘게 여김에 떠난다.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가시와 찔레로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갈에 쏘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제 인자가 되어져서 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받으려고 마음을 딱 가다듬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을 펴시면서 그 안에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10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에게 그것이 보여졌다 이겁니다. 한 손이 에스겔에 펼쳐졌다. 이 에스겔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멸망당할 것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70년 포로 가운데 패역한 자들은 다 진멸시킨 마치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시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패역했던 자들은 다 그 포로 가운데 70년 포로 가운데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들 또는 스룹바벨과 같은 자들 또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을 다시 그들은 신앙을 정결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주된 내용이죠. 그것은 에스겔에게만 지금 손이 펴져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에스겔 앞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승 등등 모든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에스겔에게만 지금 그와 같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로 에레미야로 호세아로 아모스로 디타 등등 뒤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다 거의가 다 에스겔 앞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갈 것 에스겔에만 주셨나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에스겔에만 말씀하셨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돼서 갔고 에레미야에게도 얘기했고 이사야에게도 얘기했고 아모스서에서는 뭐 아주 철저하게 얘기했잖아요. 환란에 대해서 그냥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그런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온 유대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예 신명기서를 보면은 그들이 들다쏟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에스겔에게 딱 손을 펴시고 두루마리에 채워주시면서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쭉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에스겔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나머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똑같은 성경을 온 세상 교회가 다 봐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손이 펼쳐져가지고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고 환란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 다시 말하면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보여져요. 누구에게는 손이 펼쳐져서 보여지고 누구에게는 아무리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버렸단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만 새삼스럽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대요. 왜? 인자와 같은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인자와 같은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반듯하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축복의 말씀만 봐. 축복의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준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기둥에도 복을 받고 쌀가루에도 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 누구는 그런 말씀만 보여요. 누구는 그런 말씀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생활교훈, 윤리, 도덕, 철학으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사람 같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만 성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말씀이 성경에 없느냐? 아니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펼쳐지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책임졌다가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는 건 에스겔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 다들 노아와 같은 때에 사는 것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때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은 가시가 찔른다니까요. 찔레가 찔르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냥 전갈로 쏘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전갈로 쏘는 고통, 그냥 이다시 한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냥 아주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그러할지라도 전하려는 얘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존재다? 폐역한 존재다 이거예요. 너는 그들처럼 폐역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받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지막 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너 자신이 먼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사는데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전해야 되는 거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계시록 5장 1절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 이거. 그러면 하실 말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주 길게 하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만큼 할 걸 갖다가 쫙 길게 하면 안팎으로 쓸 것 없이 그냥 한쪽 면만 쓰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냥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안과 밖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것이고, 밖이라는 것은 육체, 겉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로 새롭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자로서의 밖으로 나타나지는 열매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냐. 그게 대접에 겉을 닦는데 안에는 안 닦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속에는 그냥 죽은 뼈와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을 깨끗이 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닦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밖에만 닦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속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 겉만 아주 깨끗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행위만 쫓아 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 속에는 아주 그냥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속사람이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새롭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잖아요. 말씀만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속을 안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23장에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속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과 우리 내면 내 자아와 계속 충돌이 생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내 자아를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할 내가 사는 거니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지나 그런 것을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깨끗한 존재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타나지는 열매가 그게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안에부터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썩고, 애가라는 것은 폐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애곡은 그래서 폐역하고 배반하여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벌을 하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이 애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밖으로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촉은 목피로 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촉은 목피로 그냥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배부르려 하려도 그것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은 품꾼까지 풍족한데 하면서 아버지를 배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시면서 품꾼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 하겠나이다 하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올 때 그것을 갖다가 그를 갖다가 버선발로 맞아 나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큰아들이 왔을 때 이제 그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게 되느니라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첫째 아들한테 종이 이야기할 때 하인이 얘기할 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촉은 목표도 연명하기 힘들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폐역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쳤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처분했으면 어떻게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애곡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돌아오기를 바라고 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와가지고 쫄딱 망하고 성전까지 다 그냥 부셔지고 망하고 나라는 어디 갈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와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는 그대로 전하는 에레미야를 갖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곡하기도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말해야 돼. 재앙이라는 것은 욥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즉 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당한 것이 재앙이에요. 그냥 완전히 휩쓸어버린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징벌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폐역한 길로 가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고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재앙들이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냥 한 번만 해서 딱 구원이 끝나버려도 될 텐데 한때 두때 반때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진노의 대접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쓸어버리시지 않냐고 어떻게 7차례나 걸쳐가지고 둘째화 그러면 셋째화는 7번의 진노의 대접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러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확 통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안식하는 신앙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딱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냥 모든 것을 딱 걸어야 돼. 그래도 혹시도 내가 한 50년쯤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그만큼만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딱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아주 전폭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우직하게 딱 믿어버려야 돼. 하나님.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봐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답니다. 그렇게 먹으라 라는 것은 절적으로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2마리를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저속에 고하라. 먹고 어떻게 하라? 먹고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전하래. 이게 먹은 자가 되어졌으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전하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욕심 같아서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하는 날로 정합시다 하고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래? 닭이가 꿀 같다 이래. 꿀 같은 것을 느꼈으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전하는데 멈칫멈칫하고 못하는가? 우선 가시와 찔레와 전갈 사이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빛이요 생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와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니 어떻게 하니까 입을 벌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거지로 먹여?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도 편호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갖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먹어야 돼요. 여기도 내가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원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 원수 대적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냥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져가지고 자꾸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 그리스도 인자에 내가 내주는 주말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어떻게 하라?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아주 이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네 속에 조금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에게 주님께서 6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라? 물을 채우라.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듣고 부단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는 제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제 여기저기 해서 하는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 가면은 뭔 설교 어디를 설교할 것이다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한 번은 읽어보고 오셔야지. 아주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오셔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오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예배 오고 이러시면 안 돼. 그건 말세를 사는 자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창자에 네 뱃속에 네 창자 속에 아주 가득 채우려는 얘기예요.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아주 가득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가득히 채워야 그들이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득히 채워야. 가득히 채워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찌르는 로마 군병들, 당신을 채찍을 치는 유대 백성들, 당신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쑥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먹으면 우슬초를 갖다가 먹이는 그들을 주님은 한마디도 원망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완전히 채워지면은 그러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찔려로 찌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아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나니라 하와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우리도 해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싫은 소리 한번 하면은 그게 머릿속에 딱 나와. 너 한번 어디 두고 보자. 하나님 한번 치실 거다. 딱 이런 생각이 가지면 아직도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정이 가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 그럼 육신을 입고 있는 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다 미워해요. 그런데 하물며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자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면 뭐가 달라요? 그럼 육으로 사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한도 없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한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아구까지 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다 온전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듣고 부단히 보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난날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평의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답니까?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게 꿀같이 달았어요?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고 가족이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해서 고토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꿀같이 단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먹는데 왜 꿀같이 달아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려는 것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발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꿀같이 단 거예요. 그게 꿀같이 단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꿀같이 단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요 영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꿀같이 단 겁니다. 인자의 삶에서는. 육으로 사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육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도 없고 굴복치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끊임없이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그냥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엄습해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다 못 박아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 여러분이 체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자라면 그와 같이 영에 속한 말씀이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과 그의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님께 기도하십시오.